새벽 집회 참석차 출타 중이십니다. 오고 가는 일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일꾼들, 전도자들은 시간표를 잘 봐야 됩니다. 지금이 어떤 시간표냐, 이 부분을 보고 가냐 아니면 모르고 가냐, 많은 차이가 납니다. 이번 주 전도학 메시지 하시면서 서론에 우리 단체가 다락방 전도 운동이 시작되었을 때 초창기에 이 다락방 하면은 부흥되겠다, 안 되겠다, 나름 계산 속에서 라인을 잡기 위해 시작한 분들, 그분들이 있어도 상관없었다. 왜? 전도 운동이 시작되는데 필요한 분들이, 일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데 우리 단체 속에서 이제는 전도 운동이 언제 확산되기 시작했냐, 이 훈련받은 분들이 이제 세워지시면서 다락방 운동이 확산됐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떤 시간표냐, 하나님이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부분을 정비하고 정리하는, 갱신하는 시간표입니다. 이 전체 시간표 속에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소속되어 있는 언약교회는 어떤 시간표에 와 있습니까? 김상민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분 다 알고 계시겠지만 5천 종족 미션 위원회, 와, 이름만 보면 엄청 큰 직분을 받으셨나 보다. 예, 엄청난 직분입니다. 윤 목사님께서 직접 이 5천 종족을 두고 부르셔서 미션 주시고 지시하시는 부분들을 지금 이제 진행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될 게, 우리 수요 예배도 있고 주일 예배도 있는데 금요기도회는 어떤 시간입니까? 물론 우리가 강단의 말씀 흐름을 따라서 계속 인도를 받는 가운데 있지만, 이 금요기도회 시간에 받아야 될 응답, 이 자리가 어떤 시간표인지를 우리가 알고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다 기억을 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올해 연초에 목사님께서 금요기도회 때 주셨던 메시지를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목사님이 목회하는데 동역자가 나와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디도에 대한 이야기와 두기고와 같은 중직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3월 달에 금요기도회 시간에 아이들의 뜰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전도학교가 시작됩니다. 어떤 전도학교냐? 빈 곳의 현장을 살릴 일꾼을 세우는 전도학교입니다. 개인의 빈 곳, 교회의 빈 곳, 현장의 빈 곳 세우는. 지금 이 중요한 시간표 속에서 이 자리에 하나님 오게 만드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일꾼이요 전도자로서 우리가 항상 바라봐야 할 것,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 다시 얘기하면 드러나는 것이 아닌 이 본질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실 응답들을 하나씩 받아가야 됩니다. 전도자는, 일꾼은 하나님이 보시는 전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죠. 똑같이 움직여지고 기도하는 것 같고 헌금하는 것 같고 헌신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담고 있는 내용들, 본질들은 다 다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로 하나님이 보시는 전도, 어떤 전도를 하나님 보고 계시냐?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와 계신 분들은 지금 현재 사역자고 또 앞으로 사역자의 응답을 받을 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사역자의 중심이 항상 어디를 바라보고 있어야 되냐? 복음을 사랑하는. 그래서 결국 이 중요한 본질이 일보다는 사람을 향해 있는 거죠. 늘 사역자라는 그 마음 중심에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각인시켜야겠다 이전에 내가 이 복음으로 늘 행복하고 늘 즐거워하는, 이걸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래서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절입니다.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다. 왜 복음만 계속해서 반복해야 됩니까? 복음만을 계속해서 반복하지 않으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삼가라. 복음 아닌 다른 것이 우리를 어떻게 하죠? 묶게 돼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아니 이제 복음은 됐으니까, 복음을 이제 다 듣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구원받은 자가 응답받아야 되는 삶에서의 어떤 변화, 우리 기존의 교회들이 많이 사용하는 단어들이죠. 성화, 이걸 계속 강조한다는 거죠. 그런데 복음이 아닌 행위를, 삶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잘 해야 되는데, 똑바로 살아야 되는데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듣는 말들이 뭐가 됩니까?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기초가 아니라 전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행위를 계속해서 복음은 됐으니까 행위를 계속 강조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영적 문제에 대한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복음만을 반복할 때 이게 사람 살리는 법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복음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 사랑하면 복음에 집중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이죠.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왜 복음에만 집중해야 되냐? 이 중요한 가치를 발견하면 집중할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12가지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아는 만큼 복음에 집중하세요라는 말이 아니라 집중되어질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의 목표가 열매가 아니고 결과가 아닙니다. 목표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질문해 봐야 돼. 이번 주 강단 말씀 제목처럼. 무엇을 바라보는 자인가? 매 순간 나는 어디 잡혀 있는가? 오늘 하루 살면서 이 자리에 오시기 전까지 어디에 꽉 잡혀 있다 왔냐? 그래서 우리가 일보다 우리 자신의 영혼 사는 법이 있습니다. 요한3서 1장 2절이죠.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 영혼을 잘 되게 하는 시간이 이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법이에요. 복음 사랑하는 사역자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복음 체질이 됩니다. 복음 체질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복음 누림이 지속되는 거죠. 빌립보서 3장 13절 바울이 어느 정도로 복음 체질 됐습니까?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거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 잡으려고. 전도자로서 받은 응답, 체험 또는 사역 중에 실패, 이 모든 것들이 있었지만 그 응답받은 거, 실패했던 거 다 지워버리고 하나님 내게 주실 응답을 따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그를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세계복음을 할 수 있게 만들었던 것, 무엇이 시작됐습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나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 몸은 여기 있지만. 그래서 정말 복음 체질 되면요, 전도운동 열매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습니다. 왜? 나는 사람들 말에 따라서 칭찬해 주니까 가는 사람이 아니고 부름의 상을 위해서 표대를 향해 달려가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복음 체질 되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낙심할 수 있지만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다시. 여러분, 자녀들이 또 우리 자신도 어릴 때가 있었고요. 제가 태영하고 사역하지만 그 아장아장 걷기 시작할 때 이제 걷게 되면 신나서 어떻게 하죠? 브레이크를 잡을 수 있는 그게 훈련 안 돼도 막 달리잖아요, 아이들이. 무섭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달리다가 넘어질 것 같은데 정말 넘어집니다. 그러면 아프다고 좀 찡찡거리는데 어떻게 하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엄마 손 붙잡고 다시 일어나서 또 넘어질지언정 달리는 겁니다. 네. 왜? 넘어질 게 무서워서 계속 앉아서 하루 종일 울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앞에 아빠 엄마가 기다리고 있다면 표대를 향해 넘어질지언정 또 달려가는 겁니다. 다시 일어나면 되니까. 그래서 이것이 바로 평생 쓰임받는 법이에요. 완전해서 쓰임받는 거 아닙니다. 수준 높아서 쓰임받는 거 아니고요. 복음을 사랑하니까, 복음 증거하고 싶어서, 비록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그래서 빌립보 3장 15절 16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16절에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만 생각하고 복음만 말하고 복음만 남기고 가는 전도자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빈 곳의 현장 살릴 일꾼으로서 저와 여러분을 중직자로 부르셨습니다. 또 이 자리에는 미래의 중직자분들도 계세요. 중직자는 어떤 자세를 갖고 계속해서 달려가야 되냐?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말씀을 사모하는 이 자세를 갖고 계속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사람 보면요, 참 가기 싫은 곳이 교회일 수 있습니다. 왜? 이 뭐 5만 대만 사람 다 모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동네는요, 졸업이 없어요. 학교는 졸업이라도 있지, 전학이라도 가지, 직장도 사표 내고 다른 직장 이직하면 되는데 교회는 죽을 때까지 봐야 돼. 그래서 우리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게 우리 본질입니다. 이게 일꾼의 중요한 본질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도 우리 예배 드리고 계시고 또 인터넷으로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신데, 예배가 중직자로서 준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말씀을 들을 때 오늘같이 여러분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속으신 거잖아요. 왜? 주보에는 김상민 목사님이었는데 갑자기 부목사 올라와가지고 원래 예정되어 있는 척 하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앞에 서 있는 사람을 보면 하나님 말씀으로 듣기가 좀 어려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사람이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믿음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시간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면서 사람보다 하나님, 그렇기에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기 위해 나오는 겁니다. 어느 정도 갈급한 마음이죠? 시편 42편 1절 말씀. 사슴이 시냇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찾기 위해 갈급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간 말씀 받을 때 왜 말씀을 사모하셔도 좋냐?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성경책이 아니고요. 이 책인데 우리 교회에서 쓰는 교과서가 아니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1장 14절에 이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간 우리가 듣는 말씀이 칠판에 적어놓은 걸 노트에 옮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믿을 때 우리 마음, 생각, 영혼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말씀은 살아있다고 했잖아요.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이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말씀 아니면 치유될 수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중직자로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사모하면서 말씀 받을 때요, 말씀 받고 나서 우리 금요기도의 시간에 기도하잖아요. 이때 어떤 기도를 들으셔야 되냐? 생을 드리는 기도. 생명 건 기도라고 하면은 우리 생명 하나밖에 없는데 맨날 이렇게 생명 걸 수는 없잖아요. 생을 드리는 기도. 그래서 말씀 우리가 듣고 다 잘 듣잖아요. 잘 쓰잖아요. 문제는 뭐냐? 이 문 밖을 나가서는 순간부터 뭐가 시작되느냐? 말씀 묵상이 시작돼야 돼요. 생을 드리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여호수아 14장 10절입니다. 갈렙의 고백이죠.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광야에서 방한 이 45년 동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85세로 돼. 45년 동안의 인생을 어떤 기도를 드린 거죠? 모세 때 말씀하신 그 언약을 나의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계속해서 이 말씀을 어떻게 했죠? 조용히 기다리고 바라보고 있었어요. 무엇을? 이 말씀 성취를. 여기 이 자리에 다 85세 이하인 줄 압니다. 여러분 생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인자였잖아요. 1인자가 아니고 늘 만년 2인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갈렙이 어느 정도로 말씀을 사모했냐? 민수기 14장 2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온전히 따랐은즉. 온전이라는 게 뭡니까? 그대로 고스란히 나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45년 동안 고스란히. 그래서 우리 말씀 묵상이라는 게 숙제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묵상해야 되냐? 시편 1편 2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어떻게 묵상했다고요? 즐거워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요,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즐겁게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이길 자가 없습니다. 세상 지 아무리 IQ가 높고 돈이 많아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형통의 형통으로 인도하신다고 했어요. 세 번째입니다.
중직자로서 우리가 말씀 받을 때 우리의 자세가 이 말씀을 받고 묵상하고 이런 뜻과 계획이 있었네, 깨닫는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어떻게 개인화시켜야 돼요. 근데 이 부분이 좀 사실 어려우신 것 같아. 그래서 이번 전도학교 때 홀로 다락방이라는 이 부분을 두고 이제 이 부분을 여러분이 하실 수 있게 미리 기도 제목 받아서 이제 조별로 미션을 드릴 건데요.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요, 말씀을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생각해보면요, 나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가 사실 보여지게 돼 있어요. 출애굽기 3장 1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고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게 만들겠다라고 하셨어요. 모세에게 주신 나의 말씀이죠. 자, 근데 이 문제는 뭐냐? 이 말씀을 받는 모세가 어떻게 받냐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사람으로서, 자기 자신으로서 말씀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받죠? 출애굽기 3장 11절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어떻게 인도해냅니까? 우리가 말씀을 개인화시킬 때 나의 말씀으로 받는 건 참 좋은데 말씀을 받고 이걸 나에게 적용하려고 보니 너무 힘이 들고 부담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모세와 같은 반응일 수 있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10절에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누가 주체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건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것인데, 하나님보다 자신이 주체가 돼서 말씀 받으니까 어떻게 되죠? 내 수준으로 말씀 받으니까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올바로 적용하도록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있을게. 내가 옆에 있을게. 자, 예배 이후에 말씀 묵상했고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적용도 했는데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이죠, 사실. 내 삶에 이 말씀을 갖고 결단하고 한 단계 성장하기 위해 그릇을 깨는, 틀을 깨는 갱신. 자, 이 부분이 사실 이제 말씀 적용입니다. 말씀 실천이죠. 그래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그 바라봄 속에서 말씀을 적용한다면 이 말씀 성취가 이 말씀 받을 때 부담이 아니라 기대가 되고요. 이 결단과 갱신하는 그 주체가 내가 되면은 얼마나 눌리겠습니까? 출애굽기 4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함께 하겠다,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모세가 내가 갈 건데 아마 그 사람들은 제 말을 듣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그 지팡이를 던져라. 지팡이가 또 뱀 되게 만들고, 꼬리 만지니까 또 지팡이 되게 만들고, 손을 넣었다 빼봐라 하니까 문둥병이 됐다가 또 다시 치유되고. 여기서도 모자라요. 제가 말을 잘 못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네 입에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고, 아니 그런데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면 안 됩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노하시면서 참다 노하시면서 이제 네 형 아론이 말 잘하는 걸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 입장에서는 나보다
하나님이 하실 거다, 이게 잘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계속 함께 하실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결정타, 출애굽기 4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모세의 입장에서 말씀을 보니까 참 좀 저랑 정서가 통하더라고요. 이 하나님이 결정타를 어떻게 날리셨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나를 예배하게 하려고 네가 바로한테 가야 되는데 내가 바로를 완악하게 만들 거야. 그래서 너희들을 안 보낼 거거든. 그러면 내가 바로 왕의 장자를 죽일 거라고 얘기해. 이 모세가 이 앞에 함께 하겠다고 했는데도 안 된다, 말 못한다 했던 모세가 지금 하나님보다 누가 더 무섭습니까? 지금 모세는 바로 왕이 무서운데 그 앞에 가서 지금, 그것도 또 하나님이 내가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 거야. 이 다음에 바로 우리가 강단에서 받았던 24절에 나온 거예요. 모세가 길 가다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죽이려고 하실. 화났는데 하나님이 참았는데, 이 말 하자마자 모세가 어떤 상태인지 하나님 아셨던 것 같아요. 왜 내가 함께 한다는데 너는 너 자신을 붙잡고 놔주질 않냐? 겁주시려고 한 게 아니라 진짜 이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하는 진짜 본질을 보게 만드신 거죠. 그게 26절이죠. 아내 십보라를 통해서 피 남편이라 하면 할례 때문이었더라. 하나님은 피 언약을 설명하는 것이 출애굽의 본질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전도자로 이 자리까지 불러주셨는데, 저와 여러분의 시선 처리가 너무 중요합니다. 어디를 바라보고 달려가냐? 그래서 전도자의 시선은 늘 서밋의 자리에 가 있어야 돼요. 서밋이라고 했을 때 최정상의 자리도 있지만, 유 목사님 말씀하실 때 늘 한쪽으로 치우쳐서 말씀 안 하시죠? 생각은 높은 곳에, 마음은 낮은 곳에. 그게 서밋입니다. 그래서 전도보다 어떤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되냐? 영혼 사랑이다. 자, 이 마음을 갖고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 가셔서 전도자의 눈으로 현장을 분석해야 돼요. 민수기 13장 28절. 서밋의 자리에서 현장을 분석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10명의 정탐꾼의 보고 내용입니다. 현장을 분석하고 포럼하죠. 그 땅 거주민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땅의 것을 보는 눈으로 모든 걸 바라봤어요. 서밋의 자리에서 바라본 게 아닙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13장 33절에 어떻게 결론을 내냐?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고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미리 답을 다 내렸어. 우리 메뚜기고, 내가 나를 봐도 메뚜기고, 그들이 나를 볼 때에도 이렇게 보지 않았겠냐? 이미 가나안 땅 입성하기도 전에 결론을 다 내렸어요. 우리의 시선이 서밋의 자리로 가면요, 민수기 14장 29절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얘기해요.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서밋의 자리에서 보면 그들이 밥으로 보이는데, 왜? 그들의 부호자들은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영적 서밋의 자리에서 보면 하나님은 함께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서밋의 자리에 있지 않으면 현장 가서 지금 이들이 한 고백처럼 그들 앞에 우리가 메뚜기다라는 고백이 왜 메뚜기 자화상이 나옵니까? 부러워요. 현장에 가서 오히려 역으로 캠프를 당하고 왔어요. 시커먼 게 씌어서 오는 거예요. 신방 갔는데 불신자 집에 막 신방 갔는데 막 집 입구부터 막 입구가 막 끝이 안 나. 입구가 너무 길어서. 예. 우리 집은 들어가자마자 바로 입구인데, 바로 방인데, 부러워. 메뚜기. 예. 나는 메뚜기. 이거 어쩌면 좋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전도자인데 지금 캠프를 당하고 있어요. 지금 보통 일이 아니죠. 너무너무 부러운 대상이 육신적으로 보니까 나는 너무너무 초라해 보이는. 민수기 14장 9절입니다. 예, 잘못 적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현장에 갈 때 전도의 본질, 전도보다 영혼 사랑이 무슨 말이냐? 그 현장의 영혼들이 불쌍해 보여야지 이게 서밋의 자리에 있는 거라니까요. 마태복음 9장 36절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시니 목자 없는 이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렇게 넓은 집, 좋은 차, 좋은 동네에서 살면 뭐합니까? 인생에 목자가 없는데. 여러분, 양이라는 동물의 특징을 아세요? 양은 시력이 약합니다. 그래서요, 옆에 양치는 그 목양견이 막 뛰어가는 걸 보고 목자인 줄 착각하고 따라갈 정도로. 목자가 없으면 양들은 다 어딜 향해 가는 겁니까 지금? 목자 없이 가면 이 앞이 바로 낭떠러지인 줄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불쌍한 인생이죠. 현실만 보고 다가올 바로 앞에 미래는 모르는.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어딜 향해 있어야 되냐? 교회 안에 여러분 이 만남을 향해 가 있으셔야 돼요. 현장에서 여러분 하루에 한 명씩 복음 제시해 보십시오. 1년 돼도 몇 명이 영접하고 몇 명이 교회화되는지 이걸 알면요, 교회 안에 와 있는 이 세 가족, 이 믿음 약한 지체들이지만 이분들이 너무너무 소중해 보이는 겁니다. 저분은 예배 드려도 안 돼. 예배 그렇게 아멘하고 은혜 받다가도 포럼 시키면은 또 자기 집 얘기하고 딸 얘기하고 또 그래. 공사 중이잖아요. 예, 우리도 그랬고. 그래서 이 만남을 두고 여러분 눈을 서밋의 자리에서 다 올라가서 보세요. 정상 꼭대기에 올라가면 밑이 다 보이잖아요. 누가 올라오는데 지금 저기서 지금 힘들겠다. 그 등산할 때 제일 짜증나는 게, 등산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몇 번 산에 갔을 때 상처가 뭐냐, 하산하는 분들이 정상 얼마나 남았어요? 막 힘들고 물어보면 다 왔어요. 웃으면서 바로 앞이야. 그래요? 올라가요. 안 나와. 또 내려가요. 도대체 얼마나, 지금 여기 앞에 바로 돌면 바로라. 왜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하는지 신경질 나게. 서밋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딱 지켜보시면요, 믿음 생활 처음 시작한 분들이 지금 뭐 때문에 어렵고 힘들지가 보인다니까요. 그분들을 1대1로. 그래서 예수님처럼 민수기 14장 1절 1대1로 이분들을 우리가 세밀하게 좀 케어해야 되는데, 성경을 묵상하다 보니까 세밀하게 케어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민수기 14장 1절 2절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10명의 이야기를 듣고 대성통곡을 합니다. 밤새도록. 통곡만 하고 끝났냐? 이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죠. 우리 삶에 크고 작은 문제가 생겼을 때 성도들 가운데 크게 우리가 세밀하게 사람들을 본다면 크게 외향적인 분들과
내성적인 분들이 있잖아요. 크게 보면. 근데 이제 이거는 드러나는 모습으로 우리가 좀 쉽게 판단할 수 있는데,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이렇게 감정이 격해지는 감정형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이제 보통 관계 중심입니다. 남이 힘들면 나도 힘든 거예요. 남이 남편 흉보면 막 나도 내 남편 안 좋았던 거 생각해서 막 같이 막 흥분하는 감정형. 예. 포럼이 잘 된다고 생각하죠. 속이 시원하니까. 세밀하게 봐야 되네요. 자, 민수기 14장 3절 4절. 교회 안에는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분들도 있지만 본격적으로 이제 불신앙하면, 야, 우리가 울고 통곡하고 원망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처나 자식이나 다 사로잡힐 수 있으니까 애국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냐. 돌아가려면 대책을 세워야 된다. 울고 있을 때가 아니다. 지휘관을 따로 세우자. 감정형이 아니고 사고하는 형들. 이분들은 이제 논리적이죠. 교회 안의 만남 속에 왜 제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냐? 1대1로 만남을 통해서 다락방이라는 것을 열기 전에 관계 형성이 돼야 되거든요. 저는 이 부분은 구역에서 전도회에서 가장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겠냐. 관계 형성하는 데 세밀하게 좀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보다 영혼 사랑이라는 게 뭐냐?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보면요,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1대1로 만나면, 또 이제 안 듣다가 갑자기 이거 들으시면 이제 홍 목사님이 발 씻어주라는 얘기를 했네, 또 이렇게 들으실 수 있는데, 발 씻겨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대1로 만나면요, 다수가 같이 있을 때와 다른 게 보여져요. 이분의 어떤 숨겨져 있는 성격이 드러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셔 본을 보이셨던 것처럼 우리 중직자분들과 청지기들이 먼저 본을 보여야 된다. 구역 안에서, 전도회에서. 자, 결론입니다. 결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전도자의 시선이 현장과 교회에 가 있으면서 동시에 개인의 상태를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도학교를 두고 홀로 다락방을 내가 이번에 응답받고 싶다 하는 분들, 또 개인 양육 다락방 응답받고 싶은 분들, 이분들이 이제 이 반이 22분이 신청을 하셔서 이제 다락방을 연결하는 이 미션을 담임 목사님께서 주셨거든요. 자, 그러면 개인의 상태를 볼 때 그 개인마다 입장이 다르고 사정이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됐다 안 됐다 하고 예배 못 나오는 나름 입장과 사정이 있다니까. 자, 이 부분을 두고 빌립보서 3장 17절입니다. 그와 같이 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랬어요. 뭘 눈여겨봐야 되냐? 지금 말씀의 흐름을 제대로 타고 있는지 기도 제목을 여쭤보고, 또 만나면 포럼을 통해서 확인하겠지만 그걸 통해서 시간표가 가늠이 되는 거죠. 이걸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상황이고 어떤 입장인지, 어떤 부분이 어려운지. 그래서 전도보다 영혼 사랑이라는 이 마음을 갖고 이런 분들은 전화 신방을 통해서 먼저 찾아가야 됩니다. 먼저 교육자분들에게 전화할 정도면 건강한 분들이에요. 연락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분들. 그래서 예수님처럼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입니다. 배신하고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에게 찾아가셨어요. 말씀하셨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
입장이 있고 사정이 있겠지만 이 모든 것들은 사실 땅의 것 아니냐? 땅의 것이 아니라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자.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뭡니까? 어린 양을 먹이고 치는 렘넌트 사역, 전도와 선교.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일꾼이 항상 바라봐야 될 게 본질인데 이 본질이 이해가 되면 전도의 본질을 이해하면 그냥 헌신이 아니라 아가페 헌신을 하게 됩니다. 누가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달하고 복음 듣고 영접하고 그 복음 듣고 영접한 사람 말씀 운동하는 이게 아가페 사랑이죠. 불신자들은 다른 사랑 바라지 않습니까? 봉사, 선행, 구제. 자, 사탄은 이 시대를 두고 지금 네피림 전략으로 접신운동을 통해서 불신자들을 다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은 전도의 본질을 진짜 이해하면 전도는 내 실력, 내 수준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우리 길, 우리 계획 포기할수록 유익입니다. 왜?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증인되게 하실 거니까. 마지막으로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꿔야 된다. 주와 부가 바뀌어야 됩니다. 주가 뭡니까? 전도와 선교.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진짜 평상시에 항상 바라봐야 될 것이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보여지는 현상, 잘 또 되는 것 거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본질을 이해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는 전도에 응답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받은 말씀 가지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할 수밖에 없는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복음에 반대될 수밖에 없는 체질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율법 체질, 종교 체질 다 벗어버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해 주시고 우리 중심이 일보다 사람으로, 사람보다 하나님으로, 전도보다 영혼 사랑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자, 중직자로, 전도자로 우리 언약교회 세우고 지역 살리고 가정과 가문 살리는 이 응답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꾼이 항상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붙잡게 하셨사오니 우리 안에 있는 크고 작은 복음에 걸림돌 되는 것들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 참으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할 수밖에 없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 시간 다 내려놓게 하셔서 내가 나를 붙잡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일하실 수 있도록 만드는 그 중요한 시작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에게 이 시간들을 내려 주시옵소서.